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계신지요? 어떤 분은 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는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성령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과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며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우리 다른 공관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와는 다른 독특한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른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면,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그 행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저술의 목적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0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라는 것은 복음서요, 요한복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복음 마지막 구절에 이 말씀에 이제 세 가지의 강조점을 두면서 요한복음의 저술의 목적을 요한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입니다. 이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신분을 처음에는 비밀에 붙이고 그것을 노출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것이 노출되는 구조라면,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공포하고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1장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 그리스도는 메시아, 곧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두 번째 강조점은 그것을 믿는 것, 믿게 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14번, 마가복음은 11번, 누가복음은 9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에는 무려 98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믿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요한복음에 믿는다라는 동사가 98번이나 언급하고 있는데 비해서 믿음이라는 명사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강조점은 바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라는 것을 보십니까? 바로 죽음에서 건져지는 행위를 말하고요. 그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저희들이 요한복음 하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암송하던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심이라. 이 말씀 속에는 요한이 강조하는 이 세 가지의 강조점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 믿는 것, 믿는 자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그 강조점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지막 구절인 20장 31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이 세 가지 강조점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첫 번째 강조점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 그 말씀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제일 먼저 그 사실을 앞에서 묻고 있는 장면이 우리 13장 36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근심 가운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읽었기 때문에. 그러나 당시에 베드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때 도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반문하기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일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베드로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도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거기로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압니까? 주님은 분명히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로 가는. 근데 예수님께서 14장 6절에 말씀하시는 게 뭐랍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도마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나요? 바로 아버지께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곧 길이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요한복음을 말씀할 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7가지 비유의 말씀 있다고 그랬는데요. 14장 6절이 바로 7가지 중에서 6번째 표현입니다.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불안감과 근심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믿고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신다는 말씀은 불안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여기서 보혜사,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는 중재자, 또 혹은 변호자, 위로자, 또 돕는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 속에 성령님이 성령님이 주로 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역할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가? 26절 후반부에 첫 번째는 주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과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떠나시더라도 주님의 이 가르침과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강림 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갔죠. 거기서 그들 앞에 사내들인 회원들은 대부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율법과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학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논리가 있고 또한 확신이 있고 그 속에 말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들었을 때 단순하게 어부 출신, 시골 출신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것을 듣고 너무나도 놀랍니다. 바로 이렇게 제자들은 성령님을 통해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확신은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은 주님의 말씀을 알고 또한 믿는 능력입니다. 그 지식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변화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죽는 자리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부어진 성령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명을 감당했듯이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이은호 목사와 함께 사이프러스 칼리지 주차장에서 수환 미시 열리는데 거기 앞에 가서 건널목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로웠던 순간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이마다 신호등이 이제 바뀌면은 우르르 사람들이 몰려오면 이제 전도지도 나눠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면은 잠시 공백의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는 저는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한 50여 년 전 그 인천 천자가 들어가니까 시골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하긴 뭐 그때는 되게 시골처럼 인천이라는 도시가 그런 정말 알지도 못하는 도시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사람을 이렇게 큰 나라에 보내주시고 미국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짬짬이 그 중간의 공백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정말 주님의 눈이 저를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지를 받는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저에게 주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사실 제 성격은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이 있는 그런 미국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27절 전반부에 있는 바로 주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27절 전반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조건으로 만족을 주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평안은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충족이 돼야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죠. 설령 그런 외적인 충족이 되었더라도 그 평안이라는 것은 영원히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완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의 평안, 나의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평안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바로 그 독생자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해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옥중에 갇힌 제자들은 매를 맞고 옥에서 고초를 당하면서도 그들은 깜깜한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들 심령 가운데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평강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이렇게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27절 후반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님 바로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근심과 두려움이에요. 무엇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입니까? 그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 뱃사람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는 그들의 그물과 물고기, 배를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세리의 직업을 포기하고 주를 따랐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도 그 나라의 독립투쟁의 그 큰 뜻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랐어요. 그런데 그 신념이 한꺼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제자들에게 생긴 것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랐던 이 길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입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에서 생기게 되죠.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실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물론 곧 일어날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자들은 지금 상황에선 이해할 수 없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그것은 1차적 십자가에서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십자가는 절망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소망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십자가는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부재를
두려움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 말씀 속에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주님께서 오히려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복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의사와는 다른 고통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그 고통의 순간보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두려움과 염려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평안의 마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던 것들을 믿음의 시각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전혀 다른 관점에서 보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무수히 많은 시각이 존재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각을 바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각하는 것이 두세 가지 정도라면 하나님은 무수히 많은 경우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믿음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것은 은혜이며 사랑이며 감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시선으로 보는 십자가는 저주이고 고통이며 절망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근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암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어요.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임마누엘의 약속이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라.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이거든요. 우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우리가 육신이 아프면 누가 대신 아파주지 않아요. 우리가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물론 옆에서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위로해주고 기도해줄 수는 있지만 그 고통을 우리가 감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그래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약속해주고 계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 속에 그분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같이 감수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우리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강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을 때 근심과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목적도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성령님은 주도적으로 믿음의 일들을 하게 하세요.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우리 성령 충만이란 말이 플레로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바로 침투와 지배,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용광로에 쇳덩어리가 들어가면 이 불의 본질이 그 쇠의 본질에 침투를 해요. 침투에 들어가서 그것이 녹아지죠. 그래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침투해서 우리의 마음 전체에 성령의 컨트롤, 지배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육체가 완전히 성령의 컨트롤, 지배에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의 출발이 뭡니까? 바로 성령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속에 침투하셔서 우리의 나의 생각과 마음과 육체까지도 성령의 컨트롤 지배하에 놓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겸손히 간구할 때 성령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걷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합니다. 성령님을 바라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분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를 도왔던 아론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